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며 이제는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절에도 다니고 좋은 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돌아서면 자식 걱정에 화가 나고 몸이 아프면 금방 우울해지네. 내 마음 다스리는 일은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로만 담아둔 지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60년 넘게 쌓아온 여러분의 인생 경험 위에 부처님이 주신 가장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얹어드리려 합니다. 이 도구는 단순히 정보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절대 퇴보하지 않는 안전한 지점을 찾는 법입니다. 만약 이 지점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정성껏 쌓아온 모든 공덕이 한순간에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기 위한 부처님의 실전 지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계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들어서 얻는 지혜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거나 읽으며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단계죠. 하지만 이것은 문 앞에 도착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 다음 계단은 생각하고 소화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의 경험과 결부시켜 하나하나 음미하는 과정입니다. 어제 내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건 사실 내 집착 때문이었구나 하고 내 지난날과 연결해보는 시간이지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내 삶에 소화시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뒤로서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단은 실제로 살아내서 얻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직접 실천하며 체험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 단계를 꾸준히 밟아나갈 때 뒤로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60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최소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큰 파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예류도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스러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닦아온 내면의 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숫바붓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비참하며 그걸로 겨우 목숨을 잇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그 스스로도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부처님의 법회가 열리던 곳에 숫바붓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먹을 것이나 좀 얻어볼까 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초라한 사람을 보시고는 생각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진리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부처님은 그를 위해 아주 쉬운 단계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베푸는 마음인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꽉 찬 욕심과 이기심을 조금씩 비워내어 마음을 넓고 열린 상태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가진 것에 매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놓아버리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몸에 배면 바르게 사는 태도인 지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의 것을 뺏거나 해치지 않게 되고 내 몸과 말과 생각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은 보시와 지게를 잘 닦았을 때 찾아오는 1003개의 행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상태에만 빠져 있으면 더 높은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더섭고 해로운지도 함께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 실망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숫바부따의 마음은 환희심과 확신에 찼습니다. 깨끗한 천이 물감을 빨아들이듯 그는 생겨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하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법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건강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숫바부따가 그 자리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마음을 가리고 있던 5가지 장애물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을 둔하게 만드는 이 안개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삽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 마음이 가라앉아야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움과 혐오의 안개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딱딱한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야만 타인의 마음과 공감하고 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축 처져서 또렷하지 못한 게으름이나 마음이 붕 떠서 안절부절 못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는 들뜸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며 자꾸 흔들리는 회의적인 의심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 다스림은 대단한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5가지 안개가 낄 때마다 지금 안개가 끼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연습입니다. 이 안개가 걷힐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길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꾸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괴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제자 매기야 스님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려 해도 계속 산란하고 불순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에게 부처님은 마음을 성숙시키는 5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벗을 곁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동료는 마음 다스림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원칙인 계율을 세심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박한 원칙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마음을 키우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무상의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부처님은 구체적인 4가지 마음 훈련법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내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몸의 실체를 분석해보는 부정관, 화가 날 때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비는 자애심, 그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 내 콧구멍을 지나는 호흡의 감촉에만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이 호흡 챙김은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반드시 노년이 닥쳐올 것이다. 나는 늙음을 피할 길은 없다. 둘째, 나에게는 반드시 병이 닥쳐올 것이다. 나는 병을 피할 길은 없다. 셋째, 나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닥쳐올 것이다. 나는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넷째, 나에게 가깝고 소중한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다섯째,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은 행동, 즉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가 지은 결과의 상속자이다.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자만심에 빠져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기를 갈망하며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무상한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늙음과 병 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숫바붓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난 직후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법을 듣자마자 죽은 것을 보고 슬퍼했지만 부처님은 그가 이미 예류가라는 성스러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법에 맞게 수행하였고 다시는 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숫바붓다는 전생에 지은 불선업의 고통을 문둥병으로 다 갚았고 이제는 법을 깨달았기에 33천의 천신으로 다시 태어나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용적인 힘입니다. 죽음조차 내가 닦은 지혜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최소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부처님과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바르게 사는 습관을 들여서 이 성스러운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최종적인 해탈에 이르는 것은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내면을 가꾸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 부처님이 주신 8가지 잣대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먼저 집착이 줄어들고 욕망이 담백해지고 있는지 보세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지, 내 안의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소박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중 속에 섞여 북적거리기보다 홀로 고요히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는지, 게으름 피우기보다 마음 다스리는 일에 분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치애보다는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선호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8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부처님의 길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 콧구멍을 스쳐 지나는 숨결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내 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짐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갈 때 내 마음의 묵은 감정들이 바람에 날려감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본 이 정성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나의 주름진 얼굴이 지혜의 열매가 되고 나의 약해진 몸이 남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이제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얹고 나 자신에게 속삭여줍니다. 참으로 애썼다. 험한 세월 잘 버텨왔다. 이제는 내 안의 평화에 기대어 쉬어도 좋다. 내가 평화롭기를, 나의 가족과 자손들이 평화롭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에 닿기를, 붓다의 섬에 머물며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지혜의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의 거친 삶을 씻어주는 맑은 샘물이 되게 하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어준 저희의 고단한 어깨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소서. 지나온 세월 속에 맺힌 응어리와 후회, 자식에게 다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지혜의 불꽃으로 모두 태워버리게 하소서.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는 진실을 두려움이 아닌 담담한 미소로 마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소중한 인연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집착의 눈물이 아닌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닦은 이 작은 마음 다스림의 공덕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그 짐을 가볍게 내려놓게 하시고, 길 잃은 자들은 부처님이 밝혀주신 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을 잊게 하는 감로수가 되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참된 길동무가 곁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특히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섬으로 삼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올리는 모든 분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평온함이 영원히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저희가 이번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혜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해탈의 언덕에 닿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